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속에서 사는 삶, 누리는 삶,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은 사랑, 예배, 말씀, 복음, 동행, 기도, 연합입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식사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거니는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 세상에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예배요? 세상에도 예배 있어요. 예배라고 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과 입맞춤의 거룩한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즉 세상에 없는 것을 살며 없는 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의 문이 닫히고 예수 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사랑, 기도, 말씀, 동행, 연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한 지성소, 그리고 이제 거룩한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죽지 아니하면 가동되질 않아요. 예배 감격이,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함의 평안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따뜻함이, 그 충만함이, 그 안식이 작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 모든 자리,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은 이제 생명의 문을 통과한 자로서 삶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이고, 그리고 상황이며, 그리고 그곳이고 그 시간인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서 그 생명면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살아가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열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참여는, 이 연합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 모든 신앙,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에요.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들, 모든 자리마다 우리는 어떻게 다짐했어요? 3초 캠페인.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 이 관계, 이 상황,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익혀지고 이제 삶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며 근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아멘.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들을 이렇게 지으시면 문제 심각해진다니까요. 12주 다시 돌아가야 돼요. 12주. 14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한번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만남들, 내가 뭘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 말이, 내 손이, 내 몸짓이 시작되기 전에 3초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 이 상황,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안 물어볼게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얼굴 보니까 제가 물어보면 다 또 고개 이렇게 또 눈 피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 왜? 분명히 우리는 생명의 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복, 이것을 갖고 일상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인데 왜 여전히 이게 지식으로 자꾸 있어서 그래요.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들었던 것으로.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지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잠깐 그래야지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말하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몸짓이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순간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만나고 말해야지. 근데 막상 나가면 뭐 하게 돼요? 예? 왜?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이 기록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인 거예요. 아멘? 즉, 이제 우리가 살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책망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지금 나누고 있어요. 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러니 어디서 어긋났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회개하고 처음 열매를 가지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가졌던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예요. 분명히 여전히 이 땅까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대속과 성량으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안으로 들어간 일상이 우리가 만남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생각을 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처음 열매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렇게 해놨어요. 회개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제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두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보냈어요. 근데 이 보냄받은 활이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이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대속 속량하게 하셔서 관역이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관역이 분명하였으니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 모든 관역들은, 향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함께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셨던 그 생명의 관역으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향해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리,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그 자유와 그 평강과 그 기쁨을 온전하게 처음 행위로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두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 사건으로 우리를 돌리신 거예요. 아멘? 처음 사건이 뭡니까? 처음 사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신앙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예배. 내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실제 오늘 마음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예? 내가 시간 되고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여러분들이 예배합니까? 그래요. 여기 이 성전 안에, 이 거룩한 전 안에 부름받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고 선포되지 않는데 일상에서 예배가 되겠냐고요. 나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나의 역사를 살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이 체감되겠냐고요. 우리에게 오신 첫 역사는 내가 동의되어져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가야지, 만나야지 라고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셨다예요? 찾아오셨다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다른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 속에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뭐예요? 생각하라를 던졌어요. 우리가 어디서 어긋났어요? 내가 주인됨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죠. 보여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찾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해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두 번째 시리즈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아멘.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이에요. 통로예요. 이 통로는 유일한 거예요. 한 관이에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이 문은 반드시 우리의 실제적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방향을 버리고 목적을 버리고 이유를 버리고 동력을 다 버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 유일한 통로가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12주 나눌 이 주제 말씀을 누가복음을 제가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분명히 뭐가 처음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회개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복음서가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네. 자, 의사인데 그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어디죠? 네. 누가가 또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알죠? 그렇죠.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기록이에요? 교회의 기록이에요. 초대교회의 기록이에요. 이 초대교회 기록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해놨어요.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그 모든 기준들을 폐하셔서 이제 그 폐한 그 모든 다 버리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마을의 삶을 살게 된 이 초대교회의 그 기록의 증인이며 기록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배, 은혜, 말씀, 기도, 연합, 사랑, 동행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예수 마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누린, 살아낸, 산 이 교회의 모습에 그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한 증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 공동체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의 이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적인,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살았다, 누가 이렇게 하랬다는 이 모범을 여러분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모범을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누가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이 복음서 4개 다 대부분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누가는요, 출생 이전에 한 사건을 또 먼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의 이 기록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 이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그래요. 즉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즉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뭐예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라기예요. 근데 이 말라기의 이 기록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지금 한 것이 뭐냐면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 침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말라기는 선지자예요. 즉 4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 선지자로
보냄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냄받지 못한 그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예요. 한번 400년을 생각해 봅시다. 자, 400년 동안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것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400년 동안의 역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1년만 아무 말 없어도 없어질걸요, 우리? 근데 400년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아무런 증언이 없고 아무런 메시지도 듣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통치, 다스림의 그 역사들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라져 버리겠죠. 즉, 이 400년이라는 침묵 시간은 하나님의 그 아무런 말씀도 없었던 시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록한 이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시작돼요. 그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와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이며 또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천사를 통하여서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시는 사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며, 그리고 침묵하시고서 드디어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두 부부를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우리 1장 볼까요?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그 기록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또 살아가는 그 모든 만나는 삶의 모든 자리에마다 그가 행하는 행위는 흠이 없었더라. 그 깨끗하고 성결하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사는 자를 찾아가셨구나. 자, 그런데요, 이상한 기록을 하나 해놨어요. 아주 불편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뜻 아니면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다, 부부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지금 누가는 무슨 기록을 해놓냐면, 그런데 그 가정에는 자식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 그 기쁨, 대를 이을 자식이 없고,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계승해야 될 역사가 사라져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다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다 사라져버릴 그 인생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천사가 찾아가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겠다. 아이를 잉태케 하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요,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즉 지금까지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지금 세워질 자식을 오늘 이 엘리사벳에게 잉태케 하겠다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이 기사가 지금 요즘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요,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대신방을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직도 결혼 안 한 이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뭐냐면 그 자녀에게 결혼해라 라고 말도 못하고 있고요. 아예 포기했더라고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갖겠다고 선포를 했대요. 선포를 했는데 이제 그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는 그 자녀에게 처음에는 막 하다가 지금은 그래 알았다 라고 체념한 상태. 그러니 이 말씀,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갖게 되는 이 어려움과 그리고 그 낭만과 그 아픔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는 좀 체감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하는데 이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던 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사가랴의 반응이에요.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18절이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이 지금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에요. 뭔 소리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반응이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즉 지금 이 사가랴가 지금 천사가 아이를 잉태케 하겠다라고 하니까 반응이 뭐냐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이를 잉태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이에 대하여 천사가 진노하셔. 또 그에게 저주를 해요. 어떤 저주를 하냐면요, 우리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지금 이것을 믿지 않은 사가랴가 이제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가 가던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높임을 받아서 영향력 있는 위치인 거예요. 이 사가랴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의 부분들을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가 잉태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고민을 합니다. 이름을 고민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조언을 합니다.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래요. 사가랴가 누구예요? 지금 잉태한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지으라? 당시에 이 자녀의 이름은 그 가문 중에 그 위에 조상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고
그래서 그 힘과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 아이에게 전승되어지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영향력이 있던 사람의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이 제사장은 당대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며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그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가, 이 아이가 출생하고 태어날 때에 입이 열리게 되어야 되는데, 그 입이 열리면서 선포됐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의 후반부에 우리 67절부터 우리 79절 말씀이에요. 자,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자, 말을 못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예? 자, 애가 이제 잉태했어요. 자, 출생했어요. 몇 개월? 예? 우리 10개월 하는데요. 우리 보통 우리 9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9개월 동안 뭐 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서 처음으로 말문이 트여서 그가 선포한 말씀,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아멘. 즉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속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보여지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던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 나이가 많은데 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이 믿음.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언약을 계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았고 언제 구애를 당하게 됐고 내가 어떻게 나왔다가 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가능성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믿음의 시작, 내 능력의 시작,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하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 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의 시간 속에 살아가며 내 나라와 내 뜻과 내 계획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언약 상관없이 끊임없이 모든 생각과 모든 방향들이 내 원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나라와 나의 소유와 나의 기쁨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사건은 뭐예요? 오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의 다른 여타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우상숭배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사라졌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자들이 나라가 없어요. 그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이 말씀에 대표인데, 누가는 이 복음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속에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들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식 삼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성취하여서 내 소유, 내 나라, 내 꿈, 내 뜻 이루어 성취하여서 내 성 견고하게 하고 내 소유를 건강하게 하고 내 집안을 크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첫 사건인 거예요.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와 함께 또한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 얘기를 해요. 자, 마리아의 얘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그에게 네가 잉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지금 천사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한다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이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네? 이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저주예요. 이건 벌이에요. 이거 형벌이에요. 네? 이건 중동의 여러분들, 이 코란을 믿고 있는 이 중동 사람들의 그들의 보호에 되면 처녀가 잉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건은 이건 말도 안 되고 이 충격적이면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뭐예요? 그 처녀를 잉태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분명히 그 당시에 의인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천사의 말에 대하여 뭐예요? 믿질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삶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있어서는 안 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차이를, 이 간극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가랴, 마리아, 어쩌면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쪽 끝과 저쪽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 속에서 보면.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뭐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고 있음을 보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보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나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나의 때 같아 보이고 내가 이 때를 놓치면 끝나는 것 같고 내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삶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저 지금 칭송받는 사가랴나 그리고 아주 무명에 가까운 이 마리아나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루시는 그 시간과 역사 속에는 같이 한 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멘,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 사건이 나를 찾아오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예요.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정황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떨려가서 부흥의 집회에 참여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목사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 누가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기고리가 되고, 이거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이거 신앙의 모든 시작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서, 내가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모두 끊어져서 모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지식으로 가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놓고,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수많은 방법론 중에 하나로 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시작이어야 돼요. 처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심. 아멘. 어떤 내가 도덕적 모범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서 이렇게 따라가십시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누가복음에 그 모든 이 초대교회에 그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이 아름다운 대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췄던 이 누가복음의 이 인물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은 무엇이 달랐는지를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지금 처한 상황들과 관계와 모든 일들은 다 다른 인물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기준들을 다 패하고 하나님의 그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두드린 것이 아니라 인자가 잃어버린 자 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 아멘. 이건 예외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가 무엇을 했든,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가 무엇을 배웠든 다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뭐예요? 같은 시작이에요. 아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잊지 않으셨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끝에 찾아줬고, 인자는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문 안에 들어온 자의 첫 마디로 돌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때, 내 방식이 아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 은혜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기업, 지식,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열매를 가지라. 아멘. 이 처음 행위를 갖는 은혜의 역사로 움직이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그 기쁨, 그 자유, 그 평강, 예수의 이름에 그 승리의 권세를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충만함의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기뻐 뛰며 찬양하는 참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